이야기를 좀 저한테 해주실래요? 오랜만에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간단히 쓴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우리가 좀 쉬운 문제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좀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다고요?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로마서는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한번 살펴보고 또 히브리서까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로마서를 보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신앙의 부분, 기초적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본문을 찾다가 6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그 속에서 이제 8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문제 우리가 많이 생각했죠. 그죠? 구원. 10원에서 이런 모자라는 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큰 그림으로 보면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서 보시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무슨 비유? 탕자의 비유예요. 자,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걸 구원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먼저 탕자가 돼지우리간에서부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의 허락으로, 그죠? 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게가 집을 떠나는 것이 타락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돼지우리간 이렇게 기억되죠? 돼지우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이 바로 돼지우리인데 그 속에서 뭘로 살았을까요? 그럼 돼지우리는 뭐가 살죠? 돼지가 살죠. 그런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돼지우리간에 살고 있는 거구나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돼지우리간인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돼지의 배설물이죠, 그죠? 거룩한 말을 쓰죠, 우리는. 배설물인 것을 본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존재와 그들의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죠? 이 배설물을 뭘 배설물 같이 버렸다?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에 자랑스럽던 그것들,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업적들,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그림으로 그리면, 그러면 에베소 2장 1절이죠. 에베소 2장 1절로 그릴 수가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 살렸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작게 보면은 어디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죽은 자로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 그죠? 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크게와 작게 볼 수 있는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단어를 쓰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여름철
가장 사고 잘 나는 데가 급류가 있는 데죠. 그죠? 급류에 휩쓸려 나가던, 그죠? 조금 있으면 포에 떨어져요. 그러면 뭐야?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류에 빠진 것 자체까지도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건져냈을 때 우리는 구조했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갖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이고 죽음이었던 것에서부터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과 살아남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똑같아.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성도들은 뭐 했다 그래요? 살았다 그래요. 뭐가 살아있는 거고 뭐가 죽어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착각들이 뭐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는 예수를 나는 영접했어 라고 하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오해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오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영접, 기도. 그죠? 그동안 내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물어보죠. 예수님 어디 계셔요? 당신 안에요. 왜? 예수님 내 안에 오라고 기도했으니까요.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이런 부분. 자, 그래 놓고는 이제 보이는 걸 또 찾는 거죠. 야, 이게가 이제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건지 안 가진 건지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때 또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증거 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죠? 어떤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증거 좀 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복도 무엇으로만 해석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나타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네,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걸 갖다 복 주신 거야 하는 말은 맞아요. 그 다음 문제가 문제죠.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보질 않고 그건 마귀가 방해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오류를 범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제 요즘 우리가 같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요즘 반복해서 묵상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를 그 다 씌워줄 만큼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죽일 만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그분은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주신 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과 아니면 어려운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눈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이게가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 힘든 일이, 사고가, 환난이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복이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하죠?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주여 주여 부르짖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고 복을 받겠다고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교회 일에 봉사하면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도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구원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그 수고에 따라서 또 하나님은 상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믿는 그 믿음으로 일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도 열심을 내서 복을 받겠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보이는 걸로는 그게 판단이 안 돼요. 보이는 걸 가지고는 영적인 것이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쟁이가 나와가지고 당신은 지금 구원에 몇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 아직도 광야 단계다. 당신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단계다. 당신은 이제 요단강 건너는 단계다. 당신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단계다.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열심 내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려면 그들 속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님으로 섬기는 그 삶으로 가까이가 아니라 교회 앞으로 가까이 주의 종 앞으로 가까이 보따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 생각을 하나 봤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달라 그런다? 보따리 달라 그런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급류에 빠져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천국에 가게 했어요.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참, 이게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죽은 자와 산 자, 그죠? 이 물에 빠진 자들, 죽은 자였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갖다가 죽은 자, 마른 뼈 이렇게 말해요. 그냥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의 영역이에요. 이건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믿습니까? 그죠? 그 창세 전에 주님의 사역을 갖다가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영의 영역에서 이러죠. 그죠? 영의 영역에서. 자, 창세 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그려보면 어디 공간일까요? 이게가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라고 말하면 창세 전 그러면 또 우리는 요 앞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창세전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영적인 영역이에요. 전체를 다 아우르는 영의 영역. 이게 그 개인의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들어와서 계산하자 그러면 나의 일생에서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셔요. 그런데 이게 시간으로 딱 두르면서 내 일생토록
뭐가 되려는가 하면은 죽음이 일어나고 나의 일생토록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완성하셨어. 이 창세전의 완성으로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영의 영역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각 사람의 일생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가 되어야 돼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삶과 새 생명으로 완성되어지는 삶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주의 종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증거를 주시기를 요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설교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여주려고 할까요? 똑같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가 소경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끌어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둘이 다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간다고요. 그죠?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병 고침이에요. 문제 해결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말로 눈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 깨달아지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게 느껴지고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고 찬송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그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든든하게 서 있는 믿음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전파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우리 동창들, 나보다도 공부를 못했던 그 친구들, 나보다도 잘 살지 못했던 그 친구들, 이제 한 30년쯤 지나고 한 40년쯤 지나고 한 50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난 예수 믿고 그런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더 잘 되어 있던가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매일 혹은 어떤 때 한순간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주셨으면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잘 된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아닌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우상숭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려고 그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곧 우상숭배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왜요? 증거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그 열려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이거든요. 예. 하늘나라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로 말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미 그는 증거를 가진 자라고요. 어떤 다른 증거를 원하세요? 어떤 다른 증거를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게 하려고 아니고 죄가 드러나게 하려고. 그죠?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7장 7절 뒤로 가서 7장 7절.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뜻으로, 무엇으로? 왜? 우리가 죄인이었었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것도 누구에게만 보여지는 걸까요? 그것도 눈이 열려진 사람들에게만 내가 죄인이었구나가 보이는 거야.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지킨다니까요, 그걸. 예.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이제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너희들의 그 재물에 나는 배불렀다. 그죠? 나는 너희들이 주는 거 너무나 많이 먹어서 이제는 느끼해서 못 살겠다. 가주지 마라. 언제는 재물을 드리라 그리고 언제는 가주지 말라 그래요?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걸 깨달아 알라고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절기를 지킴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생각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제물만 드리고 절기만 지키고, 예. 하나님은 뭐예요? 난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제물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율법을 보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그 속에 뭐가 달려있어요? 율법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십계명이죠? 예, 십계명은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사랑, 그죠? 이웃 사랑. 예.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간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예. 그런 걸 알면 그는 뭐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게 뭐예요?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다. 그걸 갖다가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큰 은혜 받은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사단의 사상, 세상적 관점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2절,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부인되어진 거예요. 예. 그걸 갖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분이 주인이야 라고 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연합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기 좋은 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됨. 그죠? 하나 되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라는 말을 쓰죠. 그죠? 우리라는 말을 써요. 자, 제가 중국에 갔다 와서 재미난 걸 발견한 건 중국에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용하게 성경의 깊은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라는 단어가 중국에 2가지가 나와요. 제가 써드릴게요. 이건 잔먼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쓰는 것이 우리라는 말이 이게 나거든요. 이게 복수예요. 우리예요. 똑같은 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보통 이 잔먼이라고 쓰는 단어는 대화할 때 너가 포함되어지지 아니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더하기 나 더하기 나가 잔먼이고, 예, 워먼은 나 더하기 너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7개 더하기 7개인데 마지막에 뭐가 나왔더라고요? 7개 하고 6개밖에 없어요. 더하기 마지막 7개에는 머리 글자만 나왔어요. 머리에 누구 나왔죠? 예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와 같은 탄생과 예수와 같은 완성을 한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요 7번째 족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죠?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탄생하고,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부활하시죠.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하죠. 요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나예요. 그래서 나도 성령으로 태어난 자, 너도 성령으로 태어난 자, 예수도 성령으로 태어난 자, 이렇게 될 때가 이게가 잔먼이라는 우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나와 밖에 있는 존재예요. 너예요. 요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아서 똑같은 우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들이고, 요거는 아직도 나와 너가 다른 존재.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밖에 있으면 우리는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됨이 아닌 거예요, 실상은. 예. 좀 어렵나요? 나는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자,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바 된 자들, 이게 우리예요. 예. 여기서는 나와 너는 다른 존재예요. 색깔이 달라요. 그들의 모임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란 말을 써요. 더 쉽게 얘기하면, 가족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피가 같은 존재들이 잔먼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고, 이건 혈통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김씨들만 있을 때, 우리 가족 아버지의 아들들만 있을 때 잔먼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고, 거기에 김씨, 이씨, 박씨가 함께 모여있을 때는 그걸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일 오후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그랬죠.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예수와 하나 되어졌는데 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그 사상이 아닌 세상적 사상으로 돌아가려느냐라고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를 볼게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있어요. 여기도 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는 사람이고, 이것은 내 밖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이거는 예수가 어디 계셔요? 내 밖에.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계속 설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으로 큰 일을 하고도 난 네가 누군지 몰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하는 거, 봉사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봉사도 나와요. 그러나 그 봉사와 복을 받기 위하여 아직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의 봉사는 전혀 색깔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요. 악인의 꾀가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떠난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 오만해지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열매, 그걸 갈라디아서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까지 가셔야 돼요. 이건 지식으로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다가갔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라고 느껴지는 그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많은 걸 안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 일생 가운데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를 부활시켜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